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한 구절씩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또 겸손한 마음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내일 우리 직분자 워크숍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내일 또 우리 전임 목자님, 우리 아드님 결혼식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또 고민이 되신 분들이 좀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자녀를 이렇게 결혼식을 시킨다고 한다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제 결혼식장에 이렇게 오신다면 제가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환영할까요?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해요? 제 잘 모르시는군요, 저를.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아직도 뭐 서로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직분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분자 워크숍이 있는 그런 때에 개인적인 이러한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난번에 청남교회에서 우리 그 헌당식 할 때 목자님을 뵀습니다. 수원교회 직분자 워크숍 하는 거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교회 일이 먼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마음은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 목자님들의 마음도 충분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죠. 우선순위, 뭘 내가 우선시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런 때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 인간적인 그런 생각, 사람의 눈, 자신의 체면을 먼저 따를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또 항상 그런 것이 아닌데 가끔씩 그렇게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전부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눈치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다 형통하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들을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 공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무감각하게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천국의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 비유 아시죠? 우화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했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 뿌림의 비유, 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념적인 것이고 수상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비웠죠.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좀 경각심을 좀 느끼셨나요? 경각심을 좀 느껴야 되는데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좀 잘못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경각심을 갖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우리 씨 뿌린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것은 이거다, 가라지는 뭐다, 좋은 씨는 뭐다, 밭에 뿌려진 씨는 뭐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해석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게. 겨자씨가 뭐고, 그 다음에 누룩이 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뭐다, 누룩이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참고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세상에 많은 이 교회들이 또 출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 자신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주장하는 것이 달라지죠. 이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는 하나이죠. 그렇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의 어떤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은 다 비우고 어떤 선입견이 있게 되었을 때 또 그것이 잘못 해석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굉장히 신중하게 너무나 가볍게 우리가 이건 이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거 해도 돼. 다른 사람도 했으니까 해도 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우리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잘 좀 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해석을 오늘 시간에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해석은 지금 우리 학생부 영혼회 때에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학생부 영혼회 남부 북부 나누어져서 학생부 영혼회 하죠. 학생부 영혼회 학생부들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해서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학생부들. 자, 그래서 우리 지교회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막 혼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석해 준 그 말씀, 이것은 뭐 특별하게 따로 어떤 이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그죠? 가라지의 비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라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곡식이 아닌 가라지. 농부가 곡식만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가라지가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가라지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에 속한 자로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좋은 씨를 뿌린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어떻게 가라지가 나왔는가? 사람이 잘 때 마귀가 덧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뿌리는 것을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했기 때문에, 마귀가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죠? 싹이 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아주 똑같아요. 처음에 드러나는 거. 사람이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나중에 결실할 때 그렇게 결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결실을 하고 이 곡식은 곡식으로 결실을 하고 그렇습니다.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였는데 그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농부가 얘기를 하죠. 종이 얘기하죠. 농부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감추어진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그래서 비슷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어떻게 가라지가 날 수 있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 출현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민에게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죠? very good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좋은 씨였어요.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호흡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육적으로 구원하시고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다 반역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드러납니다. 마치 가라지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으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뭘까요?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악한 자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는 이러한 사람들, 가라지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례 받을 때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을 때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믿음 생활 잘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완전히 잘못 드러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예수님과 늘 함께.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알았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 팔자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도 주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이 가라지에 대해서, 가라지가 어떻게 해서 출현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과정. 자, 가라지가 자라나는 과정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가 변해가는 과정, 가라지가 변해가는 과정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우리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시 찾아주시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다음에 저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겨자씨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제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우리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겨자씨, 겨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냉면 먹을 때 다들 드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숨이 막히기도 하고 톡 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회를 먹을 때 이 겨자를 또 섞어서 먹기도 합니다. 묻혀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겨자를 먹는 것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겨자가 매운맛을 내죠. 그 다음에 약용으로도 이렇게 사용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겨자와 함께 먹는 것이죠. 자, 이 겨자씨는 참 작은 거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자는 먹어봤지만 겨자가 어떻게 나는지,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작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작을까? 그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0.7짜리 모나미 볼펜. 그 모나미 볼펜을 조금 굵게 손을 아주 세게 해가지고 딱 점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점을 세게. 그러면 그만한 크기가 나오는데 그만한 크기가 이 겨자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죠? 진짜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비유하시려고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지금 꺼내 들은 것입니다. 작은 것을 비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근데 이 작은 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나물보다 크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무가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겨자를 이렇게 심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겨자는 1년생 나물입니다. 나물 1년생. 그냥 겨울을 못 버텨요. 그 다음 해까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나무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과장된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 나무로까지 막 자라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막 새가 둥지를 틀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물이기 때문에 휘어져요. 다들 이해하시나요? 농사 지으신 분들 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비유에 보면 그것이 나무 아주 이상하게 자라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가라지의 은밀성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아주 은밀하게 자란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 또 이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라지가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합니다. 점점점 자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라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해석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에 뿌려진 그런 씨들은 나중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심는 이런 사람들 그 말씀이 역사를 해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거기에 누가 깃들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에서 새는 무엇으로 비유될까요? 천국의 비유에서 새는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네, 그렇죠. 마귀로 비유됩니다. 그렇죠.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마귀가 와서 그 씨들을 다 그냥 주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마귀가 와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 비유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씨뿌림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겨자씨의 비유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난 뒤에 뭐가 이렇게 나무로 변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중에 이 새들이 깃을 튼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가라지가 발전하고 나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마귀의 거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라지는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마귀가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여러분, 우리 가라지는 뭐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좋은 씨에 뿌려진 그곳에 가라지가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점점점 자라가지고 악한 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마귀의 거처가 될 것이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라지는 마귀가 심는 씨이죠. 마귀가 심는 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죠? 그런 마귀의 말들을 우리가 마음에 심게 되면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악한 자의 도구가 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또 할례를 통해서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따르고 추종하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악한 일들을 일삼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출현하게 됩니다. 광야 역사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죠? 가는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막 또 원망하기 시작하죠.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도 늘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열왕시대도 마찬가지고 분열 왕국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늘 그런 배반의 역사가 계속해서 출현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나중에
그렇게 자랐어요. 가라지와 같이, 마치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제 가라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롯 유다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죠. 그렇죠? 가라지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작은 것,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확인하지 못하는 곳, 이런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가장 작은 곳,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마귀는 어디를 좋아합니까? 우리 마음을 좋아해요.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을 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가 사람이 잘 분간하지 못해요. 그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왜? 이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거든요. 자신의 마음들을 숨겨요. 그죠? 그래서 잘 분간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도 비록 예수님을 따른 일한 사람이었지만 또 사도이고 그랬지만 그런 작은 것이 마음속에 늘 임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건 가라지구나, 이것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심는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바로 그와 같은 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2장 12장 6절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지금 마리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죠. 그렇죠? 그때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 앞에 왜 붓냐, 허비하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볼 때 아주 가룟 유다는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죠? 참 사랑이 넘치는 일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가라지로 보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라지로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치 막 신앙이 있는 일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이 충만한 일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막 사랑이 충만한 일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잘 보이지 않아요. 가라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또 나중에 이것을 모든 사도들이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도적과 같이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빼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아무도. 그 마음의 욕심을. 그죠?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이제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늘 그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양심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신앙의 양심도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죠. 그죠? 그러나 불의한 재물,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 도적질, 이런 것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죄예요. 죄. 그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 욕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이용하죠. 마귀가 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너도 한몫 챙겨서 네가 네 앞길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것을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정말 작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씨가 심겨져 있게 되면 점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큰 나무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들, 마귀, 귀신들의 거처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귀신시키면 그러한 어떤 욕심들, 마음의 욕심들을 자극하게 되면 다 그 일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거 너 재물 좋아하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자, 그렇게 이 가룟 유다는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죠?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 발람 선지자는 그가 예언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은 다 저주를 받은 이란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고 축복을 구하는 이란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이 발람도 재물에 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 그죠? 재물에 약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드러났어요. 발락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초대를 하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조금 저주를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 그것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왜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강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뻔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왜 그걸 또 다시 얘기합니까? 나중에 마귀의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또 가는 거예요. 왜? 재물의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셔가지고 그의 모든 그런 이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나님께서 입답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 그것이 끝일까요? 그것이 끝일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민수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약점을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약점, 지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성에서 큰 잔치를 베풀라. 우상에 드려진 그런 제물들을 마음껏 먹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성욕에 굶주려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초대를 해서 그것을 마음껏 해결하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꾀를 베풀고 돌아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꾀를 발람에게 베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게 되면 그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자라나서 이제 악한 자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되고 또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경각심이 느껴지나요?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잘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라고 거기에 아주 우리 가라지는 아주 작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 품은 아주 더러운 마음, 그 다음에 아주 악한 마음 품고 있어도 우리가 내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1절. 이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듯이 이 아들에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생명의 근원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악한 자가 와서 악한 것을 심어 놓았을 때 그것을 뽑지 않게 되면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좋은 그런 아들로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사망을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21절에도 보면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 마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52리터 정도 됩니다. 약 100명분의 빵을 먹을 수 있는 많은 분량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누룩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을 넣게 되면 이 모든 이 밀가루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죠?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룩이라는 성경 속에 죄악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함, 그 다음에 죄악된 욕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교훈들,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누룩을, 이 악독, 더러운 것, 잘못된 것을 우리가 품고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악한 것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을 품고야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을 품고 있으면 입고 있는 옷들도 다 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게 되면 밖으로 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부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다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뷔페집에 가가지고 좋은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상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상한 것. 상한 고등어가 있었어요. 상한 고등어를 딱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먹으면 위에서 신선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들은 따로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한 음식은 또 따로 있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 상한 것이 모든 음식들이 다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배탈이 나는 거죠. 그죠? 좋은 것을 먹어도 다 악한 것이 들어가게 되면 다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을 먹게 되면. 그렇죠? 그와 같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된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아합의 공주였죠.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패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죠? 공동체에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그런 백성이죠.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세상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죠?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도 신을 섬겼어요. 신. 어떤 분은 그 마을의 정자에 거기다 물을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년도 한 해 수확이 좋을 거다. 또 어떤 분은 저 깊은 바위에 가서 몸 이렇게 잘 정제하고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빌게 되면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 창호지를 찢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올리면, 그러면서 기도하면 모든 일들을 그 신이 잘 알아서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러게 되면 그런 유혹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앙을 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마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심으니까 그들도 믿지 않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마귀들이 계속 더러운 것들을 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들 있을 때 계속해서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셔요. 불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불시험. 그래서 그 불시험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회개하기를 더디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다 악한 자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서 이게 악한 씨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뭘 가지고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서 우리가 마음속에 심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쫓아내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품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부패하지 않도록 늘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는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10년 가운데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심어서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을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